주말 그 부록지에 그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더만요. 아무튼 주말. 제목이 아무튼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가 힘들었지만 또 주말을 넉넉하게 누릴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주말 아니냐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남죠. 구약의 책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 구약이 남겨주는 단어가 그것이 아닐까. 그래도 희망. 여러분, 구약은 망가진 인류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엇나가죠. 그러다가 그들이 끝내 열강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는데 이방 땅에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맨 끝 내용은 뭐죠? 맨 끝에 가보면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이건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희망. 그 희망을 말하는 마지막 작업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고관을 지내면서 그 나라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준공식을 해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감개무량한 순간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저 이벤트나 자축을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족들의 신앙 재건, 영적인 재건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은 이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이 다 모여듭니다. 수문학광장,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학광장쯤 되겠죠.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성경을 낭독하게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맑게 알아듣는 사람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이 두루마리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듣다가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의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의 부흥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네, 말씀의 부흥은 심령을 부흥케 합니다. 열린 마음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특히 본문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혹은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39절 끄트머리 결론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그 내용들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35절에 보면은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자. 그 말씀. 36절에서는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드리겠다. 37절에서는 또 처음 익은 미리 가루를 드리겠다. 그리고 뒤쪽 가면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겠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이 내용은 결국 이제부터 성전을 주의 전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결단 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것, 11조를 바치지 않은 그것에 대한 참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는 일이었다고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망할 당시에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두고 살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는지 어쩌는지 혹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제대로 먹고 사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 각자 자기 일이 바빴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내버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찾아보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전세와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라는 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전 일만 해야 할 레위인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췄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자가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여지는 거죠. 자,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재각성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고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서원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맥추절을 맞은 우리에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신앙은 바로 이 맥추절과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급이 출애굽기 23장인데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율법을 받잖아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 조항들을 받는데 그 내용 가운데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 맥추절을 어때요?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씨 뿌리고 추수하지? 그럼 반드시 첫 열매를 바쳐라. 그리고 매년 그거를 절기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받을 때만 해도요, 그들이 어디 있는 거죠,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어요. 까마득하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 땅에 들어가 농사하고 정착하고 그러지?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부터 40여 년 후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머물 수도 없었고 집을 칠 수도 없었고 씨를 뿌릴 수도 없었던 그들이 정착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떠돌이 생활 해본 분 있다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6월절에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그로부터 제 50일째 되는 날에 절정, 맥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날짜 따지니까 50일, 55순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이 날은 7주 전에 시작한 곡물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날,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기하는 그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첫열매 감사 신앙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망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못 박으라.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맥주 감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 감사 규례는 하나님께서 강제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군기 잡으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보여달라. 구체적으로 레위기 23장 가보면 이런 말씀들도 나옵니다.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첫 이삭. 그 다음 뒤에 가보면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첫 열매로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호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단순히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을 원하셨던 건 뭐냐면은 내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거 잊지 말아라.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에게 계속해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시편 말씀 보실까요? 103편 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반복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것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죠. 원래 다. 나머지 모두를 바치라고 하지는 않지만 처음 것은 분명히
구분시켜라. 그리고 11조를 구분하라.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백성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9절 10절에 가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기서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런데 참 사람은 어리석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백성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첫 열매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더니 맥주절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실제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열에 하나 드리는 11조 생활도 쉬운 건 아닌데 그런데 처음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의 신앙인들 많이 했다는 거 영상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물론 먹고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하는 믿음이 먼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현재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나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강조하신 데에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시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하나됨의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첫 열매를 자꾸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20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 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저 죽음에서 부활하셨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는 장차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천국 창고에 들어지 알곡들이잖아요. 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실 성령을 보내신 날이 바로 또 이 날입니다. 맥주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첫 열매를 강조하셔요. 자, 이렇듯이 맥주절은 본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성취된 지금의 교회,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맥주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가? 절기헌금 내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게 과연 전부일까? 그것이 맥주절을 주셨던 성경의 참 의미일까? 네. 여러분 맥주절의 다른 이름을 들어보셨죠?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이날은 6월절 이후로부터 49일이 지난 날, 즉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여러분 안식일이 7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난, 즉 완전한 안식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50일자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6월절인데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 오순절 성령께서 또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온전한 안식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롭고 새로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주어진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의미가 많죠, 맥주절은.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도의 모임이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완전한 교회로 탄생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맥주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있는 게 또 의미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참 많네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오심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할 결심과 헌신을 드려야 된다. 이날에.
그래서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감사는 그동안 순종치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전환하고 순종한 결심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순종치 못했던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의 아마 대표적인 용어가 오늘은 감사라 그걸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맥주절 곧 오순절에 새 언약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성령 안의 순종의 다짐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순종의 다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년 맥주절에 감사한 것은 선교를 위해 드리려고 우리가 합니다. 선교는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진정한 첫열매요, 진정한 열매예요. 그 열매 추수를 위해 성령도 오셨고요.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선교적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공감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세수망교회는 선교나 구제에 사실 강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강한 교회였죠. 교회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 올라가 보면 초기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는 큰 일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위축되고 중단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도 위축되고 또 열심히도 위축된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 십수년 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방 땅 가서 붙들려 있던 그 초라한 어려웠던 세월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세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계셔서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셨고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2019년도 금년에는 우리가 선교를 위한 제법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아 사역에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교 명령 혹은 영혼 추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물적 자원도 부족하고 여전히 교회 차정도 빈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후서 8장 읽다 보면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다 연약한 교회들입니다. 다 뭐라고 할까요? 초생교,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배우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른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혹은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넘치는 연보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2절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입니다. 여기 좀 희한한 표현이 나오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 이런 표현.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할 수 없는.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걸 믿고 없는 중에서도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마치 부자인 것처럼 연보했어요. 최대한 헌금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큰 빈궁에 처한 유대인 성도들 혹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구제요 선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구제의 선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세수망 교회에도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전세도 아닌 월세에 살고 있고 사역자들이 생활비도 평균은 못 미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여유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라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남아서 남을 도운다면 그런 날도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우선 나를 챙겨라. 그래서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이 맞고 네 문제까지 돌볼 틈이 없다는 얘기가 맞고 쌀독에서 인신난다는 말도 맞고 왜? 내 쌀독이 풍성할 때 남을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한다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희생이 가능하고 헌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선교나 구제 이런 건 정말 교회가 여유 있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일을 위한 마음 여름, 그거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특히 제가 동아일을 하면서 지난 10수년간 보니까 이 선교하고 애쓰는 교회들은 여유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참 희한하죠. 안 그런 교회들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혹은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합니다. 그들이 그러고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부자죠. 자, 성도 여러분, 맥주 헌금은 이 본질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어야 돼요. 자신에게. 내게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감사하는가? 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현실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 현실에서 감사가 가능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를 감사케 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두워도 끝내는 승리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우리를 감사케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 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감옥과 수도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대요. 공통점은 감옥과 수도원은 사이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여기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뭘까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 수도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원에서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은 처자라는 감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떨까요? 난 아무래도 감옥에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아. 네,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년 하반기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신앙의 절정이래요. 신앙의 절정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내 신앙이 정상이가 아닌가를 묻는 체크하는 리스트가 뭐냐면 사실은 내게 감사함이 있나?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내 용어 속에, 내 단어 속에. 성경 읽다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배척하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 그래요. 감사치 아니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한 곡식단을 들고 나오지 않으셨죠. 네. 작은 봉투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 무엇보다 그 안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기들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조금씩.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기도에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시대적인, 사회적인 위기라는 말이 참 많아요. 중에 위기 많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네, 맥주절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그 하나님의 현재 은혜임을 아는, 그리고 은혜가 있을 것을 아는 그런 날입니다. 나는 해마다 맥주 감사를 지켰어요 라고 고백을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네,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어. 감사의 맥주 감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어떤 사람이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모든 위기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잘 아시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네요. 네. 상반교회도 우리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였습니까? 많이 애쓰였죠. 그러나 어쩌면 놓쳐버린 게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게 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께 정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며 사는 금년 하반기 아니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